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막다른 길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 준비하면서 정신없이 숨가쁘게 살아가다가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어쩔 수 없는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간혹 우리들이 코너에 몰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길에 처했을 때는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굉장히 막막해지지요.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가끔 있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최근인데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밀입국을 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난민이 되어서 정부가 붕괴 직전에 있고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자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싼 값을 주고 탄 배가 안전한 배가 아니고 또 사람들을 너무 많이 그 배에 태우거나 아니면 컨테이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배가 전복되고 그 안에서 압사당하고 그 안에 갇혀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그 기사 중에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무려 3,500여 명의 안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난민들이 유럽으로 밀입국을 하는 것을 이용하는 악덕 브로커들이 좋지 않은 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배에 탄 그 사람들의 목숨, 그 목숨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덕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위험한 배를 타고 그렇게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인생길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내몰렸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지요. 자기들 나라에 버티고 있어봤자 굶어 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소망이 있는 유럽행을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고 그 탈주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북한에서도 탈북민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탈북민이 거의 제로였는데 요즘 들어서 북한이 굉장히 대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난이 굉장히 심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요즘에 탈북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번 주간에도 뉴스에서 상위 용사인 아버지 두 발을 군복무하면서 잃어서 두 발이 다 의족인 상위 용사인 아버지와 또 북한 군인인 아들이 함께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서해 바다에 물이 빠졌을 때 헤엄을 치면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와 아들이 탈북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발이 의족인 아버지는 바다에 휩쓸리면서 떠내려갔어요. 결국에는 안타깝게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아들은 기적적으로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탈북한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함께 그 장례를 도와주고 다 치렀고 이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왜 탈북을 하는 걸까요? 인생의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그렇게 남한으로 혹은 중국이나 다른 지역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탈북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 바다를 무모하게 건너는 아프리카의 난민이나 아니면 북한의 그 탈북민들과의 그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매우 흡사합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당당하게 대열을 지어서 나왔는데 그들은 광야길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장막을 쳤는데 그 장소가 막다른 길이며 좌우로는 산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사방팔방으로 꽉 막혀 있는 막다른 코너에 그들이 몰린 거예요.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장막을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한 상황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돌이키셨습니다. 돌이켰다는 것은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이후에 계속 해변 대로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내산 쪽을 바라보고 남동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양쪽에는 산이 둘러싸여 있고 반대쪽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막다른 곳에 그들이 진을 쳤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걸까요? 왜 스스로 막다른 길로 코너로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갔을까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첩보가 들어간 거예요. 이들이 길을 잃었고 지금 막다른 곳에 몰려있다. 이 첩보가 들어가자 바로는 잽싸게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잡아서 몰살시키려고 군대를 총동원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선발된 병거 600대는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특별 병거 600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발된 병거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병거에 창이나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최신식 살인 병기가 그 당시에 이 특별 병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선발된 가장 성능이 좋은 600대의 병거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마병이나 병거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장갑차나 탱크와 같은 살상 무기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맨몸으로 장갑차나 탱크를 상대할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되지요. 6.25 한국 전쟁 때 서울이 순식간에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후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탱크가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수백 대를 수입해 와서 그 탱크로 서울까지 그냥 밀고 내려오니까 거기에 속수무책인 것이죠. 유엔의 개입 전에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그 군사력에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소용이 없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급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우리들이 처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렵게 이제 출애굽을 막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들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순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들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왜 인생의 막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코너로 몰아붙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영광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코너 상황에 몰렸을 때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시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몰아붙이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막다른 길의 사건이 없었다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 기적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많이 알려진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길에 갇힌 성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위대한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막다른 길이 열리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막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코너에 몰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에게 퍼부은 욕설은 도저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 섞인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 광야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귀찮게 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죽이려고, 매장지가 애굽에도 있는데 왜 광야에서 우리를 그렇게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어냈느냐? 이렇게 모세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역경에 처했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폭발합니다. 여러분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사탄이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모든 고난은 다 욥이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욥의 10명의 자녀들 역시 모두 한날 한시에 다 재난으로 죽게 됐습니다. 사탄은 욥의 몸도 쳐서 그의 재산과 가족과 모든 환경적인 것들, 그의 건강까지도 쳐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욥의 가장 세 친구마저도 나중에는 욥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욥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러한 불행이 닥쳐오는 것은 욥 당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당신의 죄 때문이요, 믿었던 친구들마저 욥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마저
욥의 이러한 모습이 가슴이 아파서 옆에서 그 남편이 아파하는 것과 불행을 지켜보다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옆에 있는 아내가 욥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더 힘이 들 거예요.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많은 고난 속에서 이 비난과 정죄와 욕을 들어 먹으면서 욥이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단련받으며 정금처럼 나올 것이라고 그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욥처럼 반응합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보통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 전가 대상을 찾아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모습이 되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이런 후회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예수를 믿어서 고생하는 걸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방식대로 다 살고 난 이후에 늙어서 예수를 믿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늙어서 나중에 믿었으면 이런 고민이나 갈등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가장 믿고 따라야 할 지도자 모세를 미워하고 원망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몰려오는 애굽 군사를 보고 모세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양다리 작전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지도자를 따라서 일단 따라가 보자. 그러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좋지 않으면 그냥 애굽으로 되돌아가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들이 지금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특별병거 600대까지 끄집어내어서 지금 달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양다리 작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면 저 길,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유익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도망갈 길을 다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피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막다른 길로 우리를 그렇게 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다리를 애굽에 걸쳐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리 하나는 하나님께 두고 있지만 다리 하나는 세상에 걸쳐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다리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막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보인 자세는 정말로 훌륭한 자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렇게 대조적인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세도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까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길이 생기는 것을 모세는 보았던 거예요. 모세는 지금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수만의 그 병사와 또 병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핏대를 세우며 욕을 퍼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사면 초가의 상황,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의 길 혹은 다른 길로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를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도하면서 가만히 잠잠히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으면서 잠잠히 가만히 있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또한 우리 공복교회의 미래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 큰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